1년이 거의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벌써 11월입니다. 교회적으로는 성령 강림후 24번째 주일입니다. 조금 있으면 추수감사절 다가오고 11월 마지막 주가 되면 교회력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우리가 교회력을 통해서 특별히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사시고 어떤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 살아갈지를 한 해 동안 배웠습니다. 그래서 한 해의 마지막 교회력 주일인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에는 정말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몇 주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장 큰 계명에 관련된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다 아는 이야기죠. 조금 바꿔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이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설교를 들으면서 고민해 보시고 답을 내려보시고 그 답대로 우리 인생의 또 신앙을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은 조금 어려운 본문이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11장부터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계속 논쟁을 가지십니다. 대상은 세 부류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부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 그 사람들을 통해서는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하는 너의 권위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해서 논쟁을 하시고요. 두 번째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들이 모여서 세금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과 논쟁을 가집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불리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두개인들을 통해서 부활의 문제의 논쟁을 가지십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그러니 죽고 나서의 문제를 다루지 말고 이 삶에서 우리의 문제를 돌아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두들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지만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본문의 서기관만큼은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질문하고 또 지혜롭게 그 질문을 이해하는 인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서기관이 와서 물었습니다. 여러분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근원을 본질을 물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당시의 종교 권력자들, 다양한 종교 권력자들을 상대하고 계셨죠. 서기관이 그것을 딱 볼 때, 이분이 정말 지혜롭게 말씀을 잘 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그러면 이 이스라엘 가운데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가져야 될 가장 첫 번째 되는 마음가짐이 무엇인가를 질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준 것이 뭐냐면 율법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반은 정결법이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오는 방식, 정결에 대한 이야기들이 율법의 반을 이루고 있고요. 나머지 반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냐면 율법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성전을 중심으로 제사하는 방식, 제사법이 반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잊지 않기 위해서 율법을 받았고 그 율법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제사와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성결한 모습을 가지기 위해서 율법의 내용이 이루어져 있다. 전체가 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서기관이 질문한 것은 그 율법,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지 않는데 가장 중요한 본질, 규칙 자체가 아니라 그 핵심적인 본질이 무엇이냐를 질문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유교적인 나라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이렇게 처음 만나면 뭐부터 물어봅니다. 식사. 식사도 좋은데요. 대부분 나이를 물어봅니다. 네, 왜냐하면 이 서열 관계가 분명해야 네, 동생으로 혹은 형으로 네, 대접을 하거든요. 그래서 민증부터 확인하잖아요. 네. 네, 그렇게 유교적인 분위기 안에서 나이를 묻는 이유도 뭐겠습니까? 단순히 내가 형으로 아니면 누님으로 대접받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어른은 어른으로서 아랫사람을 대하는 예가 있고 또 아랫사람은 아랫사람으로서 어른을 대하는 예가 있기 때문에 나이를 묻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기 때문에 핵심은 존중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율법 역시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법들을 알려주셨어요. 몸을 어떻게 깨끗하게 씻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어떤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도. 근데 이 모든 것이 원래는 뭘 의미하고 있는가? 이걸 서기관은 질문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십니다. 우리 한번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지은 것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내용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면 다 하는 대답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해서 5절에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해서 5절 말씀을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사도신경 주기도문 외우듯이 이 사람들은 이 구절을 입에 닳도록 외웠고 읽고 그리고 알고 있었습니다. 이 구절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즉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해 주셔서 그들에게 땅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풍요롭게 인도해 주셨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이고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 은총과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라는 것이 이 신의 산의 언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면 정답을 얘기한 거죠. 가장 중요한 첫 번째를 물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를 더 대답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31절 읽어보겠습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하나를 덧붙이십니다. 네. 서기관은 첫째를 물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둘째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 첫째와 둘째가 순위, 첫 번째가 중요하고 두 번째가 덜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제일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같다라는 거예요. 같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사랑하시나요? 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시냐면 적극적으로 빨리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오문오문 하시니까 제가 좀 당황을 하는데 네, 다 사랑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어준 시간이 있고 좀 과학적인 얘기를 하려고 좀 생각이 다 들었는데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할게요. 왜냐하면 요즘 과학자들이 시간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걸 빅뱅을 통해서 시간은 시작돼서 언젠가 끝나는 지점이 있다라고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요즘에 논지가 좀 바뀐 이론이 생깁니다.
시간은 인간에게만 주어지거나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시공간 자체가 3차원, 4차원 생각을 해주시면 이 시간도 한정적이기 때문에 인간만 느끼고 우리가 인간이 정의되는 것이 시간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건 아니고 네,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에게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셨고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라는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 어떻게라는 부분을 잃어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앞서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성전 점화 사건, 여기는 물건을 팔고 사는 곳이 아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곳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성전 정화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가 성전에 나오는 행위였는데 실제적으로는 거기서 재물을 팔고 사고 성전에 내는 헌금도 성전 안에서만 통용되는 돈을 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드라크마 여기는 황제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우상이잖아요. 돈을 바꿉니다. 돈을 바꿀 때 그냥 바꿔주는 게 아니었어요. 거기에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재물을 파는 사람들도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그곳에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고 계산하고 장사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고열을 짜는 그런 모습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린 채 예수님께 네가 그렇게 하는 권위가 무엇이냐? 너 그런 권위가 있냐? 질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라는 부분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세부 문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남의 생명을 생각한다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그것이 단순히 물질이 아니더라.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해해주는 마음을 가지고 행동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이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 옳으냐 가이사한테 바치는 것이 옳으냐 질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재미난 것은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돈을 갖고 오라요. 성전입니다. 성전에 부정한 것 갖고 오면 안 되거든요. 여기 나오는 가이사 얼굴이 있는 거는 우상이라고 말씀드렸죠.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돈을 갖고 있어요. 이게 이중적이라는 거예요. 네. 거기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고 사람을 죽이려는 마음만 있다. 어떻게 라는 부분을 잃어버리면 사람은 그렇게 됩니다. 부활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서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신의 논지를 피기 위해서 죽은 사람을 끌어들이고 그리고 공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는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을 잃어버렸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도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여러분들이 대답을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을 길게 한다면 나는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과 같은 모습으로 누군가를 정의하고 차별하고 규정하고 판단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여러 살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 지혜로운 서기관은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분명히 이해를 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32절,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입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를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이 서기관의 대답이요. 굉장히 멋진 대답이고요. 굉장히 무서운 대답입니다.
지금 이 질문과 대답을 하고 있는 장소는 이 성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서기관이 이해를 했어요. 왜 제가 이제 이 대답이 위험하다, 멋지다라고 말하느냐면요. 이스라엘은요, 곧 율법을 지키는 존재들이고,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정결과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죠? 성전은 뭡니까? 제사를 드리는 곳이죠. 그죠? 제사를 드리는 곳. 성전에서 지금 이 대답을 하고 있어요. 어떤 대답이냐? 제일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3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를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습니다. 이게 뭘 얘기하냐면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그 말은 성전에서 제사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네.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모여있고 앞에 여러 권력자들이 다 전부 다 성전을 대표하고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죽임을 당할 만한 대답을 지금 이 서기관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전보다도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네. 저희 고향의 대구에 집이 있는데 아버지 집이 있는데 옆에 철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철길 때문에 또 근처에 공항이 있기 때문에 개발이 안 돼요. 개발이 안 돼요. 그냥 철길을 터야 거기 뭐 아파트를 짓거나 뭐 이렇게 하는데 철길 옆에 붙어 있는 데는 개발이 안 되죠. 물론 철길을 지금 사용하지 않더라도 여기서 공원으로 꾸며냈지만 근데 그 건너편 철길 건너편에 엄청 큰 교회가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다니는 교회. 이 교회가 건축을 시작합니다. 다른 데는 개발이 안 된 거의 다 기와장이 올려져 있는 옛날 집들입니다. 교회는 건축을 하면서 정말 의리의리하게 건축을 하기 시작해요. 교회가 크게 건축하고 사람들이 모이면 주차장이 크게 있어야 되잖아요. 주차장을 해야 될 만한 교회 앞부분에 할아버지가 사시는데 그 할아버지가 죽어도 내가 이 땅을, 이 집을 안 내놓겠다 하시고 정말 다 허물어지가 가는 집이거든요. 그런데 교회에서 압력을 줍니다. 돈을 많이 주겠다. 여기만 놔두고 주차장을 만들면 출입구를 우리가 막아버리면 당신이 밖으로 나가시고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하는 협박이잖아요. 합니다. 결국에는 지금도 그 집이 그대로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동네에서 좀 주워 듣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분들이 저렇게밖에 할 수 없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굳이 저기를 사지 않더라도 그런 협박을 하지 않더라도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공간 만들어줄 수 있고 지금 중요한 것은 건축이 아니라 그죠? 성전이 아니라 우리가 편하게 편리하게 다닐 수 있는 주차장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삶, 그 삶 전체가 들어가 있는 공간인 집을 돈이나 협박을 통해서 사고 팔려고 한다는 그 자체가 너무 부끄럽게 여겨졌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본질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형의 재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그 마음을 나는 삶으로 어떻게 드러내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서기관은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했고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과 전혀 다른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큰 자극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하는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 하시니 그 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다. 하나님 나라가 멀지 않았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마가복음의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 사람은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표현하자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사람입니다. 이미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이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너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않으셨어요. 그죠? 마가복음 10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마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어린아이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너희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서기관에게는 멀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는가? 하나님 나라는 삶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신뢰한 만큼 행동하는 사람의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서기관은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였지만 아직 삶으로 행동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기도받기 위해서 나오죠. 그렇죠? 어린아이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 계산하지 않습니다. 뛰어와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한테 안기는 존재가 어린아이들입니다. 어른이 되면 쭈뼛쭈뼛하고 저부터 그래요. 저부터 지난주에 김성환 집사님 가실 때도 한번 이렇게 안아드리면 좋은데 저부터 안아드리면 좀 어색하지 않을까? 서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드는 순간 머뭇하죠. 네, 김성환 집사님 먼저 얘기하시더라고요. 저한테. 한번 알아봐도 돼요. 되게 감사했어요. 순수한 신앙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머뭇거리지 않고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들의 것이다. 하지만 서기관은 지혜로운 질문을 대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까이 왔다는 거죠. 아직 행동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서기관의 물음처럼 첫 번째 우리가 염두에 두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질문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를 내가 원하는 답을 듣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질문하는 것이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고민 속에서,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방법, 내 뜻이 아니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일까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제게 평안을 주십시오. 제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보통 나는 한없이 관대하고 남에게는 까다롭게 굴죠. 그죠?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해도 좋은 이야기는 내 이야기로 하고 안 좋은 이야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들은 탁 들었다가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남한테 얘기하잖아요. 반대로 하셔야 돼요. 비판의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좋은 이야기는 상대방에게 전해주십시오. 이게 선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한테 치우고 그 나에게 치운 그 은혜와 사랑을 이웃에게 드러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에 대한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제가 이제 리처드 3세 섹스피어 작품이죠. 거기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섹스피어 같은 얘기합니다. 사탄도 성경을 인용한다. 예수님 유혹할 때 사탄이 그냥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 인용해서 내 뜻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잘 기억하셔요. 옳은 말 하는 사람이 옳은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이 옳은 사람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남에게 관대하고 나에게 엄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선하시고 그분이 죄 많은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나는 여전히 죄 많지만
주님께서 나를 의인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의인답게 살려고 노력하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여러분들이 사셨으면 좋겠고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듯이 옆에 있는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얼굴 쳐다보십시오. 네? 네. 제 말을 좀 들어주세요. 쳐다보시죠. 네. 옆에 있는 분들도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셨듯이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만나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판단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옆에 있는 지체들을 세워주고 사랑한다 말해주고 응원해주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에도 관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몸소 이 땅 가운데서 사시면서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이해했다면 그것에 감격하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신뢰로 행동하십시오. 행동하십시오.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이자 목사님이 항상 후배 목회자들한테 이야기하는 말씀이 있어요. 목회자가 되면 많은 분들이 자신을 쳐다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됩니다. 항상 말과 행동에. 근데 그 교수님, 목사님이 이런 부탁을 하셔요. 항상 엄격한 말을 할 때는 워딩, 그 말을 수백 번, 수천 번 되뇌이고 10년, 20년이 지나고도 네가 욕먹지 않는 말로 간결하게 하여 전하라. 반대로 사람들을 사랑하는 말과 행동들, 성도들을 위하는 말과 행동들은 가감없이 해라. 멈추지 말고 해라. 머뭇거리지 말고 해라. 근데 저는 목회를 하면 할수록 그 조언이 굉장히 맞는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주님께 받은 은혜가 크다라고 느끼셨다면 그 은혜로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바라보시고 행동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이 교회가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결론은 진짜 맺었습니다. 친히 이 땅 가운데 나의 죄를 지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고 주님께서는 삶과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드러내셨다. 우리가 그 말씀에 기울이고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라고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계속 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답을 얻는 대로 행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나님 나라가 너의 것이다. 내가 너를 칭찬한다. 장하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은혜 앞으로 나오십시오. 사랑으로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은총으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간다 생각하고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모른 채 살아갑니다. 습관처럼 규칙을 지키고 많은 사람들이 한 것처럼 따라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바리새인 같이 나가는지, 우리의 모습이 사두개인 같이 나가는지, 우리 모습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같지 않았는지 스스로 돌아보며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겸손히 회개하고 엎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저희들이 진실하게 아버지 앞에 엎드려 주님의 사랑을 구하오니 주님, 저희들 마음 가운데 은혜를 충만히 내려주시고 그 은혜를 힘입어 오늘 여기 나오는 서기관처럼 지혜롭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사랑을 닮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를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가정들이 은총이었음을 생각하며 그 힘으로 말미암아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